자, 오늘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제목을 최고의 신앙 동목.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마지막 최고의 보루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절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절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제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과식을 해서 배탈 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소를 보시거나 과로로 쓰러진 개미를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하실 수가 없죠. 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죄송하게도 인간밖에 없다라는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대요.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돼지처럼 먹는다. 여러분 하시잖아요. 꼭 돼지처럼 거기다 하나 살짝 얹어가지고 뭐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로 바꿔달라고 돼지들이 하나님께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사람들 향해서 꼭 돼지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에 욕을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100% 채워 먹은 적도 없고 70% 넘으면 딱 그만두고 쉰다는 거죠. 누가? 돼지님들께서 그러신대요. 그런데 제 스승인 이중표 목사님 항상 그러셨어요. 나는 돼지만 또 못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그분은 만난 거 있으면 꼭 150% 먹는 거야. 그래서 소화제 먹고 회스탈 먹고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 꼭 그러신데 어쩌면 나는 돼지만 또 못할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는 절제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에 억울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늘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 그는 평범한 목수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요셉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찍 죽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그 목수 일을 맡아서 어머님 또 동생들을 봉양하는 일을 그분은 30년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12살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이후에는 아무 흔적이 없는 걸 보면 굉장히 빨리 가셨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제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의롭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의로운 사람을 쓰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가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쑥쑥 불러오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임신한 이 여인, 결혼도 안 한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죠? 돌멩이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걸 침묵으로 묻어두고 그리고 조용히 그냥 결혼 안 한 것처럼 하면, 약혼 안 한 것처럼 하면 그 생명을 살아 안 살아? 살 수 있으니까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녀가 동거전인데 지금 임신을 했다. 고자질하면 100%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은 당시의 관례대로 하지 않고
영원히 묻어둔 이 모습을 통해서 아하, 우리 남신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의로운 사람, 선한 생각을, 착한 사람. 지난번에 우리 바나바 얘기하면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온 세계 역사를 썼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제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요셉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 부부가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이틀, 이 두 달도 아니고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놈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 씨를 가지고 배가 쑥쑥 올라오는데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저는 이 절제력, 하나님이 요셉 같은 이 절제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절제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결정적인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육신의 아버지로 세우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절제력을 가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8가지 열매를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한 부분을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물이 여러분 99도까지는 끓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끓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도가 넘어가야 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90도, 70도 돼도 벌써 막 끓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다 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마지막 절제 열매를 잘 맺으셔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하는 능력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 이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자기를 알맞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절제의 열매가 없어서 다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덕을 세울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경험해 보면 그 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보통 때는 너무나 꼭 필요하죠. 섬에 가보면 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번만 좀 자칫 잘못하거나 물이 과하게 오는 경우 오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일을 이루잖아요. 정말 그 마을이 아니라 그 전체가 그냥 홍수로 뒤덮이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서 최고의 사도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삼갈은 사사로 비슷한 20년을 지냈는데요.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근데 삼손은 13, 14, 15, 16장 4장 다 누구 얘기예요? 삼손의 얘기입니다. 삼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저도 20년간 그렇게 순종했는데 세상에 한 줄이 뭡니까? 한 절이.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삼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묵묵하게 지혜를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삼손은 타고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과 함께 뛰놀았다 그래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이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방 중에 제일 탄탄한 가방을 어떤 가방인지 아세요? 삼소나이트라고 아십니까? 아, 모르시구나. 삼소나이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삼손에서 나온 거예요. 삼손, 여러분 모든 것을 칠 수 있는 강력한 파워. 여러분 그냥 손 하나로 그냥 때려잡잖아, 막,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귀뼈 하나 가지고 막 수백 명을 해치우잖아요. 이 강력한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리 힘세고 능력을 가졌어도 절제를 잃으면 조롱당하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그냥 연장함에 뜰 돌리잖아. 눈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공원에 있는 비둘기를 피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피전이 비둘기는요. 발로 걷어차도 먹을 거 주면 어떻게? 안 도망고 쳐 드세요. 그래서 이를 비둘기를 피둥피둥 살쪘다고 비둘기라는데 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라고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이 토브라고 하는 산비둘기는요. 제가 시골에서 봤는데요. 우리 가까이가 아니라 그냥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팍 나가거든요. 그렇게 예민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비둘기가 이런 피존이 아니라 터들도 산비둘기가 바로 성령.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민감하셔. 센시티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잃어버려요. 요셉과 여러분 마리아 얘기했지만 갈 때는 여러분 예수님과 갈 때 여러분 하루 만에 내려올 때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다시 찾을 때 얼마 걸렸냐면 3일 걸렸거든요. 바로 이것은 상징하는 게 성령을 잃어버린 건 쉬워도 다시 찾는 거는 대갑절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삼손같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과 평생 충만함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가 왜 중요한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무엇보다도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밀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사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머리카락 밀리고 난 뒤에 그는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의 놀이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는 힘든 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때 낙심좌절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이번만 한 번만, just only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제가 마지막 이 미션, 제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10주년에는 정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쓰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면 내게 주신 이 미션,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역사를 우리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이 사명 이거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10주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제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잠언 16장 3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게 절제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를 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성벽이 없으면 확 그냥 들어와 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제가 그 일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면 그 역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경기 나가보면 딱 한 사람한테 뭐를 세워주죠? 예전에는 월계관을 세워주잖아요. 우리 손기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잠시 후에는 말라지는 썩을 면류관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인데요. 예수님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 목자들한테 그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삼손이 이렇게 뻥하고 넘어졌고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나 홀로 신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 삼손은 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너무 힘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 필요할 수 없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능력 있는 사람도 문제라니까. 자기가 다 해먹어.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하자고 안 한다니까. 저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도와주시자면 제가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독자로 자랐고 성인인데도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맨이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절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는 커뮤니티인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에게는 항상 공동체에 있었어요.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그 옆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여러분 루디아 같은 경우도 가장 첫 번째 유럽의 신자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그러한 그 일을 갖다가 많은 선한 일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가 된 게 아니라 이 사울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의 협조 때문에 그 일을 이룬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마음을 모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하면 이 일을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분인데 지미 스웨거트라는 분이 이게 대단한 유명한 설교자고 방송 설교에서 매주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귀를 기울였는데 이분이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음행이나 부도덕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이 양반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엄청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음행에 빠지게 된 이유가
내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유혹이 넘어간 이유가 혼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 나이 드시면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있는 사람 잘 붙잡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삼손이 보세요. 오늘 이 기도할 때 삼손은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내게 있어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제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늘나라 가 있을까 안 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은 사라졌을걸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안 돼라고 딱 요셉처럼 외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오늘 거기 보면 그가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신다.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 역사를 써주신다. 마지막에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마지막 죽을 때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역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88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비교적 어르신들이니까 기억나시고 저 친구는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올림픽 100m에서 1등한 애가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그 사람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2연패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세계 신기록도 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벤 존슨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끝나고 나면 꼭 뭐 해? 약물 검사 하잖아요. 약물 검사를 했는데 얘가 딱 걸린 거예요.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BC라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방송국 기자가 왜 당신 약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라 망신시키고 기록 다 깨지고 그리고 선수로서 그냥 제명되고 그의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에서 그동안 나는 훈련을 등한히 하고 꾀를 부렸습니다. 근데 챔피언은 여전히 되고 싶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물 복용을 했다. CCM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겠을 때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아주 날카롭게 물어버리거든요. 사자처럼 곰처럼 아니면 독사처럼 우리를 칵 물어버리는 게 사탄의 괴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직 사탄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구주. 그러면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데 삼손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쁜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삼손은 그냥 쫓아가 이 등신 같은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 뒷공무니 쫄쫄 쫓아다니다 망했대요. 그게 삼손의 삶의 전부예요. 안타깝게도. 이 일 아니면 그거 말고는 삼손이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했어요? 여성들 뒤에 꽁무니 쫄쫄 쫓아다니는 거 말고는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면 넘어지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게 달랑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날고생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능력을 받았으면 대인으로서의 거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인배 일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무리 낮아도 작은 그런 일 하나. 그래서 꼭 말씀드려요. 큰 능력을 내가 하나님 주셨는데 사소한 일에 매이면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 소탐대실 이런 말.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놓치면 안 돼. 영원한 하늘나라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통합측의 어떤 그 총회장이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대단한 분인데 뻥 넘어졌는데 여러분 권사님이랑 여관에 갔었다잖아. 그 일로 인해서 그 교단에서 쫓겨났고 총장 밀려났고 총회장 잘렸고 통합 측의 김모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내가 잘 알아요. 그분하고 여러분 정태기 교수 거기에서 여러 해 같이 제가 훈련받았는데 정말 훌륭하고 집안도 대단한 분인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의 메인이니까 이렇게 큰 일을 망친 그분은 평생 후회하고 살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게 세컨 찬스가 nothing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꼭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약점이 있을 때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 약점 고쳐주시옵소서. 절제를 제가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차라리 이 약점을 없애게 해주셔서 이 절제를 통해서 이 자동장치가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탐욕 속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절제 그런 일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무절제입니다. 사도 바울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손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적인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 목숨 걸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다 쓰시거든요. 그런데 몸을 더럽힌 자를 하나님은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 쫑재기 같은 그릇이 됐든 뭐 금이 됐든 보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 긁혔어도 이래서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도 그가 항상 그랬거든요. 늘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제 눈을 그걸 쳐다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그냥 머리를 숙이고 간 거야. 그럴 정도로 여러분 동방의 의인도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예외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정도면 이 정말 뭐 도심지 참혹하잖아요, 여러분. 막 여참은 이 유혹의 지뢰밭이 너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전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는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근데 지금은 여러분 광주도 제가 가보고 여러분 뭐 대전은 이제 자세히 밤에는 안 돌아다녀봤는데요. 야, 상무대가 옛날에 제가 여러분 그 장교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허벌판이었거든요. 논밭 있고. 그냥 실컷 놀고 그냥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가보니까요. 모든 호텔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뭐 여차하면 뭐 여러분 자손들이 그냥 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영혼에 순종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 이 설교집을 제가 오늘 잠깐 보면서 마음대로 살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24시간 뭐를 바라보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와 나의 생각을 가지면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히 주님께 여러분 surrender. 그러니까 그분에게 철저히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라면 그거 가는 거죠.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제로 사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색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삼손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물로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못 박는 일을 마지막 이 땅 떠난 날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나갈 때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영의 준비하셔야 됩니다. 삶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아, 내가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내일이 있으니까 대충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두 장로님을 말씀하셨어요. 순교 자석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이종표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순교는 꼭 목숨 걸고 여러분 이렇게 뭐가지 댕가당 날아가는 순교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삶은 순교.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이구 장로님이나 이병주 장로님은 정말 화이한 순교를 하신 거예요. 이종표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갑니다. 저는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역사를 쓰게 하시기 원하는데 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두 분의 그 길, 또 많은 그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그 길을 가실 텐데 정말 삼손이 마지막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써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남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히 서셔서 정말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별로 만드셨잖아. 별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에스더 아닙니까? 삼손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는 이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다하여 몸을 이렇게 힘을 다하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걸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비유를 들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고 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고급차고 신형차고 뭐 그런데 뭐 발진이 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제 열매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자동차의 여러분 절제와 같은 게 바로 뭐냐? 브레이크라는 거죠. 그럼 한 150, 200 막 확 달려가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는 물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 충돌이 막 몇십 돌 충돌되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져도 그것이 절대지 않는다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 죽이고 나도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갖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지금 이 시간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삼손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절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귀한 주님의 멋진 남신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